반갑습니다. 7월 2일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특별히 처음 1절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심한 고역과 노예 생활 아니면 포로 생활을 시달리다가 강변에 모여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울고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배반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음을 상기하면서 자신을 돌보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즐기던 수금을 타는 일이나 노래를 부르는 일이 금하겠다고, 그런 일들을 금하겠다고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두는데 바벨론인에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저들의 울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언약의 땅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었고, 이방 사람의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들은 수금을 사용할 때가 오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 나무에 걸어두었던 악기인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어떻게 보면 좀 강요하듯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악기이기에 당신들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없다고 그렇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수금으로 바벨론 사람을 위하여 수금을 키며 노래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하나님부터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은 깊은 슬픔 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지만 직접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영원히 무너질 수 없다는 시온의 노래,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를 지켜준다라는 그 노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부르지 말고 우리를 위해 한번 불러보라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당하는 고통 속에 다시금 주께로 향하는 소망을 간직하지만 처절한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주관이 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적인 형통을 위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본 시편의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현실을 한탄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사람의 요구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온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 노래들이 이방에서 부름은 이스라엘에 더한 하나님이 없는 수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치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의 고백과 집중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잊고 거룩한 노래를 타락시킨다면 악기를 연주하는 손의 재주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뜨거운 가슴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음을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련을 주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에 그 굳건한 단단함을 지키며 나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내시고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부분들이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흥청망청 때로는 그것에 파묻힌 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안에 분명한 목적,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사명을 발견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편 기자의 7절에서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의 단순한 감정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펼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고백과 그리고 또 그들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에 때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그들을 벌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